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6월 9일 음력 4월 20일에 이 시간은 6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준궐서의 설강징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준궐서의 설강징기, 그 일에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궐서, 이 서는 실마리 서자죠. 실마리,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실마리를 쫓아서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쳐라. 그 근본 핵심,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따라서 행하여 나가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는 미루 말씀을 주신 그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헤아려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 주신 미루 말씀 첫머리는 의아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받들어 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백음을 모시면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겼을 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로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극한 의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돌이켜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말씀 필지인지자의 제인곳에 반드시 지극한 의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이라는 말씀이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있나 모시고 있지 않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극한 의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가를 살피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한백음을 모시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모셔야 되는데 항상 모시는 것은 아니고 언제는 모시고 언제는 모시지 않고 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모셔야 되는데 어디서는 모시고 어디서는 모시지 않고 있다.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항상 한백음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사교의 보덕강업, 이 교를 베풀어서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서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는 말씀이죠. 이 교를 베풀어서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는 말씀은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을 모심으로 해서 한백음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서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백음을 모시지 않으면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를 베풀어서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극한 정성으로 한백음을 모셨을 때 우리는
이 교를 베풀어 덕을 넓히고 업을 빛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한백음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준궐서의 설강징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게 되면 한백음께서 항상 모든 일에 그 근본을 살피게 하시고 그 실마리를 찾아서 그 일의 처음을 찾아서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치게 하시죠. 그것은 한백음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공경하고 받들고 한백음을 모셔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면 한백음께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베풀어 주셨죠. 그 삼위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백음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항상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었을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이치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발달된 문명을 얻어서 이 고도로 발달된 물질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과학 문명이 철저하게 자연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이죠.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물질 문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자연의 이치 속에 담겨있는, 이 자연 속에 담겨있는 그 이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죠. 물질이 상호간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근본은 무엇인지, 과학을 찾아 들어가는 이치는 바로 준궐서의 설강징기가 되는 것이죠. 과학의 이치를 찾을 때 과학자들은 항상 그 일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 일의 실마리를 찾고 이치를 찾아내서 설강징기,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치죠. 그래서 항상 이 과학기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과학자가 찾아낸 그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치를 따라서 그 물건이 작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그 실마리를 찾고 그 실마리에 따른 그 이치를 쓰게 되죠. 그 이치를 써서 그 이치에 맞추는 것이 그 과학적인 이치를 써서 과학기술을 쓰게 되는 이치죠. 기술자들은 과학자들이 찾아낸 그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물건을 다루게 되고 그 물건을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은 바로 이 이치, 준궐서의 설강징기에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 바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은 첫 번째, 하느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느님의 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느님의 이치를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바로잡히는 것이고,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긋나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다룬다는 것은 그 물건에 들어있는 이치를 찾아내서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물건을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치에 맞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과학자나 기술자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그 실마리를 찾죠. 왜 일이 이렇게 되나? 왜 결과가 거꾸로 나오나? 그렇게 찾아 들어가죠. 찾아 들어가서 근본을 찾게 되면 이치가 나오고, 그 이치에 따라서 바로잡으면 그 나머지 결과도 바로잡힌다. 그것이 준궐서의 설강징기죠.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치는 것은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뀐다. 그것이 벼리를 끌고 벼리줄을 떨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치는 어디 있습니까? 삼일신구 진리운에 있죠. 진리운에
삶의 이치, 참된 이치는 이것이다. 그 말씀이 진리운 말씀이죠. 진리운 말씀을 보면 인물동수삼진 왈성명적,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죠. 그리고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은 진성과 진명과 진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성은 무선악아니 상철이 통한다. 진명은 무청탁아니 중철이 한다. 진정은 무후박아니 하철이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무선악이라고 하셨죠. 참된 목숨은 무청탁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정기는 무후박이라고 하셨죠.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다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다는 것은 맑음도 흐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다는 것은 후함도 박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그 반면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은 마음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는데 유선악, 착함도 악함도 있고, 또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는데 맑음도 흐림도 있고, 유청탁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맑음도 흐림도 있고, 또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는데 유후박, 후함도 박함도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은 선악에 상관이 있고, 기운은 청탁에 상관이 있고, 몸은 후박에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성품은 선악에 상관이 없고 마음은 선악에 상관이 있으며 또 목숨은 청탁에 상관이 없고 기운은 청탁에 상관이 있으며 정기는 후박에 상관이 없고 몸은 후박에 상관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라고 했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본체를 받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대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셔서 그 모든 것의 본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드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덕으로 행하게 되겠지요. 또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지혜로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면 그 힘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은 어떻습니까? 포용하고 감싸지요. 용납하는 것이죠. 그러니 착함이든 악함이든 그 모든 것을 용납하여 감싸서 하느님의 덕으로 품어안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착하고 이것이 악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용납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용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함이죠. 착함은 나를 용납해 주는 것이고 악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용납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은 용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착함을 상대했을 때는 나를 용납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악함은 내 마음을 용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 내 마음이 착함과 악함을 가릴 수밖에 없죠. 성품은 용납하는 것이죠. 용납해서 품기 때문에 착함과 악함을 가리지 않죠. 왜냐하면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착함이든 악함이든 가리지 않지만 내 마음은 착함과 악함을 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운은 맑고 흐림을 가리죠. 그러나 목숨은 맑고 흐림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광명이라는 것이죠. 마치 태양빛이 비쳐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양빛이 비칠 때는 밝고 어둠이 상관이 없죠. 어둠은
그 광명으로 비춰서 밝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그 광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치가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맑든 흐리든, 그것이 밝든 어둡든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모든 것을 밝히기 때문에 맑든 흐리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의 기운은 상관이 있죠. 빛을 받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운은 이것이 맑으냐 이것이 흐리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습니다. 맑으면 알게 되고 흐리면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밝혀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또 우리의 몸은 후함과 박함에 상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정기는 후함과 박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그 자체죠. 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힘이 부족하면 하느님의 그 대력으로 그 힘을 채우는 것이죠. 그 정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정성으로 채우기 때문에 박한 부분을 후하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후함과 박함이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그것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힘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후함을 받느냐 박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달라지죠. 그렇게 공급하는 입장이냐 공급받는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성명정은 공급하는 입장이 되고 심기신은 공급받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공급받는 거죠. 우리의 기운은 목숨에 의지해서 생겨나고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정기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은 공급을 받아서 생겨나는 것이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공급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정은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서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되죠. 성명정만 그냥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릇일 뿐이죠. 그릇에 무엇인가가 담겨야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그릇에 아무것도 안 담기는데 그 그릇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성명정은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자성구자라 항제이노신이라,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릿골에 임하실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명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성명정의 제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전지 물편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한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느님을 모셔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해지고 성명정이 온전해지죠. 그렇지만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명정에 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명정이 온전해지지 않죠. 그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지혜를 받들고 힘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명정으로 심기신을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심기신을 제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마음은 그 착함을 받게 되고 기운은 맑음을 받게 되고 몸은 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착해지고 기운이 맑아지고 몸이 후해지는데, 그 성명정으로부터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제대로 공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심기신이 마음이 약해지고 기운이 탁해지고 몸이 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야 그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게 되고, 그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우리의 심기신이 그 힘을 쓸 수 있게 되죠.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해지죠.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맑은 기운으로 행하게 되고 또 후한 몸으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 착하면은 복을 받고, 그리고 맑으면은 장수하고 후하면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잘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는 데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암대중사께서 남겨주신 미루 말씀 그 첫머리에
의아종문의 사후제체는 상급경극의 배천사신하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자,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잘 살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살려면, 이 자연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섬겨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라. 그 말씀이 필지인지자의 재윤구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우리가 받게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심기신에도 그 덕과 지혜와 힘이 공급되겠지만 그것을 또 상대를 향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베풀게 되겠죠. 그것이 필지인지자의 재윤구세,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지요.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모든 일에 그 근본을 찾아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성명적으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악함의 부분을 채워서 하느님의 덕으로 채워서 착함으로 바꾸어 버리겠죠.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겠죠. 하느님의 덕을 받던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만 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착하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던 성품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그 흐림을 하느님의 지혜로서 밝혀서 맑음으로 바꾸어 놓죠. 하느님의 지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면 우리가 맑아서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것을 베풀게 되죠. 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그 하느님의 힘으로써 우리의 몸도 후해지지만 그 후한 몸으로 정성으로 베풀어 상대도 그 후함을 얻게 해주죠. 그렇게 필지인지자의 재인구세, 지극한 어짐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고 그 과정이 준궐세의 설강진기,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악함이 착함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리석음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저 박함이 후함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추구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준궐세의 설강진기, 그 일의 실마리를 찾아서 주제, 핵심, 그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에 별이를 끌면은 그 그물 전체가 딸려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치를 받들어서 행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한배금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일의 처음을 쫓아 별이를 끌고 별이줄을 떨치는 것, 준궐세의 설강진기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그렇게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착해지고 우리의 흐린 기운이 맑아지고 우리의 박한 몸이 후해진다는 것,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에 홍익하여 베풀게 되니 우리는 덕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존재, 그리고 유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